네, 이 시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다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천국의 기쁨.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새로운 찬양을 좀 불러볼 텐데요. 이사야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입술이라는 곡인데 우리 천천히 악보를 보면서 함께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 숯불로 정결케 데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그 시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 숯불로 정결케 데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아멘. 그 시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생명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크신 이름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하네. 하늘한 내 영혼 주 앞에 나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죄로 물든 나의 입술 제단 숯불로 정결케 데우소서. 주 찬양하듯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높아지리라. 그 시 영광의 주 다시 오실
주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인데 그와 진리 대신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 다 함께 손뼉치며 처음부터 다 함께 와서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크신 이름,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하네. 갈급한 내 영혼, 주 앞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마. 죄로 물든 나의 이슬, 죄가 숯불로 정갈게 배우소서. 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길과 진 대신 예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그곳하시리라. 대신 영광의 주 하신 오실 예수, 모두에게 전하세. 모두에게 전하세. 모두에게 전하세. 모두에게 전하세. 모두에게 전하세. 한 번 더 모두에게 전하세. 모두에게 전하세.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다.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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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얹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잠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 경배해 드립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며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정치인들 속에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는 신실한 위정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기 위해 선교에 더욱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안식에 들어가시는 목사님에게 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육신의 건강과 영적 건강으로 채워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 각자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그 해결을 얻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해결받고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어려운 터널을 하루속히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실 안드레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셔 주시어 크신 은혜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엘림 2구역과 안수 집사회의 귀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엘림 2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두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생각하게 했던 그러한 찬양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신 귀한 두 팀을 위해서 힘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1절까지의 말씀,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장래희망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로 출석할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그 친구랑 참 많이 놀았습니다. 농구도 많이 했고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컴퓨터 게임도 즐겨 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면 서로 놀리면서 말싸움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힘이 들 때면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무심한 듯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중에 입관 전 시신을 염습하는 시간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그 당시 제 눈앞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손으로 친구의 시신을 만져보았습니다. 시신이 너무나도 차가웠고 아무런 활기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후에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 그 베스트 녀석을 분명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친구의 죽음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먹먹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예일대의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제목처럼 책의 저자는 죽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 그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셸리 케이건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물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로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비단 이 책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과학을 신봉하거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쯤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후 세계에 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확실하지 않다.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5%에 해당한 사람들은 사후 세계의 존재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죄로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야만이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거나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자료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역사책의 기록들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증언합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단 두 사람만 목격하더라도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12 제자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내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였을까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중에도 기쁨의 찬양까지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이 지상에 있으면 사흘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장례가 진행될 때에 시신을 냉장 보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오늘날과 같은 냉장 보관 시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그때는 서기 33년 4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온도는
최고 기온이 22도이고 최저 기온이 12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을 때의 시신 상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앞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다름 아닌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12제자와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주님을 박해했던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깊이 낙심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로 교양을 쌓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나 인문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시중에 꽂혀 있는 하나의 철학책이나 심리학책 혹은
자기 개발서처럼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 읽기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은 결단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한 이야기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이며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고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누구든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도의 DNA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도의 정체성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잔멸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아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의 사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씨 자체를 말려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발본색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온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처형시킴으로써 교회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원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으뜸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울은 그 음성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음성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에 사울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나 자신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죄인과도 괴수와도 같은 나 같은 존재도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를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0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참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수고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지방, 심지어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신약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길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확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아버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리조이스 3.0 우리가 기쁨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번 귀한 리조이스 3.0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위한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에 예정된 모든 목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찬양사역위원회 세미나, 기도학교, 패밀리데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5월의 목회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 계획들 리조이스 3.0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대가족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찬양사역위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패밀리데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조이스 3.0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기쁨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올해 모든 목회 계획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드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영간의 강건함을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이듯 부어주시고 그들의 여러 믿음의 수상들이 삶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송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든 어르신들의 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한 하늘의 지체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6월 3일의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6월 3일의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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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연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14곳의 국내 선교지와 5곳의 국내 기관들과 3군데 형제교회들과 3분의 파송 선교사분들과 2곳의 통일 선교부 7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2곳의 미디어 선교기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전도대원 에스더 전도대와 여호수아 전도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전도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음화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에스더 전도대와 여호수아 전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온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14곳의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곳의 국내 기관들과 3군데의 형제교회들과 3분의 가성 선교사님들, 2곳의 통일 선교과 7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디어 선교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기관과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전도대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전도대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전도물품을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를 전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에스더 전도대와 여호수아 전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귀한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타적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지교회 중보기도팀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의 귀한 중보기도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대의 아버지 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지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틈탈 수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보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아버지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각 시간마다 아버지 책임을 다하여서 기도를 감당하는 정말 그들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대원들에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오늘 귀하게 특성해 주신 엘림 2구역과 안수 집사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엘림 2구역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엘림 2구역과 안수 집사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금요기도에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는 엘림 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림 2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님께 붙들받은 엘림 2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구역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위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엘림 2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엘림 2구역의 귀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서 감당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곳곳에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안수 집사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을 엘림 2구역과 안수 집사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김수환 위 목사님께서 안식년 기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김수환 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안식년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정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쉼과 회복과 충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김수환 위 목사님 가져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곳에서 든든히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 목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지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가슴속에 넘쳐나는 그 확신으로, 가슴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